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가득 반가운 얼굴이 아닙니다. 네. 네, 스마일. 우리 장로님 스마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또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으로 오는 그 발걸음을 천사를 보내서 한 발짝 한 발짝 측량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발자국만큼 그 마음의 정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축복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주제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시작.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의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참으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비추셨고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말씀하셨고, 이 회개하라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천국이셨고 그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던 그 땅에 천국을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천국이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천국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함께 전하는 역사를 했습니다. 오늘 상고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있었던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 미디어나 통신의 발전이 거의 미미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도에서 이제 들어서면서 많은 발전이 있었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핸드폰 하나만 들면 앉아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때는 말이야, 내 때는 말이야 하면서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때 시대의 통신을 이야기하고 또 286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몸은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생각과 마음과 행함은 어디에 살고 있죠? 그 옛날 1960년대에 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시대의 변화를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은 시대의 변화를 모르고 오직 자기 생각, 자기의 주장을 통해서 그 시대의 엉뚱한 옛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시대를 분별해야지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오늘날 너희가 사는 신앙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어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전도하셨는데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무엇을 또한 가르쳤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쳤는데요. 이 천국 복음은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모든 기적, 오병이의 기적,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진실로 주고 싶었던 것은 이 천국 복음입니다. 육신이 병들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또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천국이 되어야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통하여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그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직 무엇을 바라봤냐면 구약 성경을 들고 구약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모든 성경에 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약속된 말씀들,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오직 그것을 주장하면서 예수님께 대항합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 시대의 그 역사나 또 이사야 선지자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그런 말씀들을 무시하신 걸까요? 아니 그거는 아니야. 내가 하는 말이 맞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내용 이하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 구약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을 완성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겁니까? 아니 되었다는 겁니까? 아니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온전히 받을 수 없었고, 율법이 완성되어야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선지자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기록되어 있는 약속, 곧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고난을 피 한 방울까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그 율법을 완성하는 일을 하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실 때 사도행전 9장 15절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실 때 너는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보내서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 그 그릇 가운데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담게 하였습니다. 자, 제자들 또한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구약을 들고 율법을 섬기며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말씀, 메시아 오면 그를 영접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알려주시며 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일, 메시아로서 태어나시고 메시아로서 역사에 나가는 그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시작하시며 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거죠. 자, 세상에서도 보면 그릇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릇은 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릇에는 간장을 담으면 간장 그릇이 되고, 물을 담으면 물 그릇이 되고, 또 황금을 담으면 황금 그릇이 됩니다. 그릇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가치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육적인 그런 이치에 본다면 그 사도 바울의 그릇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습니까? 바로 구약의 역사, 그리고 율법,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된 말씀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함으로 그렇게 들어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역사입니다. 사람들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모르면 미래를 논하지 말라.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되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이 구약의 역사는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를 주셨다 말씀하시며
섰다 하나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구약의 성경을 들고 이사야 선지자에서부터 선지자의 글들을 들고 율법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했지만 그들은 섰다 곧 신앙을 열심히 죽기까지 순종을 하면서 한다고 했지만 그랬지만 넘어졌죠.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 말씀들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완성된 율법 천국 복음을 그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 그 중에도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을 그들을 씻겨서 다시 예수님이 주시는 온전한 율법으로 그 그릇에 담아주려 했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그릇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 복음으로 완성된 그 그릇에 담았던 사도 바울 또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로서 그 그릇에 담긴 천국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분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구약 시대의 역사와 또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 그리고 신약의 역사와 또 신약 속에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들을 분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할 때 평안하고 안전하고 내가 잘 되고 그런 것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많은 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마음은 항상 허전하고 공허하며 텅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하게 누려야 될 천국을 내 마음 가운데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시대를 본받지 말라. 그 시대에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 하시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기준된 신앙이 무엇일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고 다시 신약의 역사 속에 예수님의 그 행함들을 기록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그 소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신 것은 그 당시에 이 땅에 천국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루셨다면 이 세계는 전쟁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런 평화의 세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보셨죠? 삶을 살아봤습니다. 그 삶이 어떻습니까? 고통과 눈물, 회한뿐인 거죠. 그 안에 때때로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보람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태어난 그 중요함이 나라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단 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고 인정받는 일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이 있으셨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그 인정은 쉽게도 변합니다. 조금이나 능력 있고 조금이나 그들에게 보탬이 되거나 뭔가 좀 바라볼 것이 있으면 당신 대단해요 하면서 그 사람을 지켜 세워주지만 그 사람 주변에 모여들지만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뭔가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나 몰라라 다 떠나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되고 못되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고난과 연단이 있는 것이고 그 고난과 연단을 말씀을 중심에서 이겨나간다면 또한 이겨나가면서 천국의 그 복음들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을 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늘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속하시기를 그가 이 땅에 오게 되면 내가 그와 함께함으로 임마누엘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과 능력, 오병 이의 기적과 모든 병들을 고치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 복음을 내 마음 가운데 담고 그 소망을 향해 계속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는 것, 그러실 땐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막입니다. 그런 사막에서도 그들은 40년 동안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키셨습니다. 대적들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고통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광야를 걸으면서 많은 고통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연단을 끝까지 이긴 사람들이 있고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렇게 모세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고 그 재앙들이 자기들을 피해가는 것, 10가지 재앙이 피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 나와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믿었던 것, 그 말씀이 무엇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들이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 약속된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대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이 그 대기업을 후손에게 물려주거나 아니면 경영하는 사람에게 물려줄 때 그냥 물려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올바른 그런 사람이라면 저 밑에 말단 일부터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습득하며 그것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이란 가장 큰 것을 배우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을 알지 못하면 막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경영을 잘한다 할지라도 사원 하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흘러가는 그 상황들을 알지 못하면 그 경영자는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영자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들과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해결책을 내릴 수 있고 정확하게 점검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기업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연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연단 가운데 하나님은 알게 하신 거죠. 아, 내가 그때 20대 때 어땠어? 내가 30대 때 어땠어? 아, 지금 20년, 보내준 이 10년이 지금 그런 상태구나. 내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 성령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나의 경험과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인도하고 치유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0년, 20년, 30년, 40년이 걸렸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것을 전해드는 그 사람은 그 연단받는 기간이 짧아질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통신이 발달돼서 핸드폰 하나로도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오늘날 우리가 받는 복음은 구약과 또 신약의 역사와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나를 항상 위로하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기준이 되고 핵심이 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내가 깨닫고 배우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면 내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 정말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또 내 후대들에게도 그 천국을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이 세상에 정말 너무나 힘든 세상이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식에게 물려줄 소망과 기업과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요. 저는 그때 신앙에 완전히 불이 붙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그 신앙하기 전에 그 많은 모진 고통 속에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맸을 때 정말 내 자식에게 난 무엇을 물려줄까? 만약 엄청난 재산을 물려줘도 잘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재산을 청진하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내 후대, 내 자손에게는 이 고통이 이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을 하고 이 말씀을 듣게 되면서 정말 내가 그렇게 애원하고 바랬던 그 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참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통과 연단이 사람에게 대한 원망과 나 자신에 대한 자책으로 그렇게 남아있다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전히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있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점점 제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버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순간에 변할 수 없습니다. 그 많이 심겨져 있는 그 자기의 아집과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하나하나 버린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을 외우고 있던 그런 율법사입니다. 자기가 행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이끌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완성되지 못한 것을 다시 완성된 걸로 채워가는 것이 그렇게 쉬웠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한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2사도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사도들끼리 싸웠습니다. 왜 싸웠냐? 자기께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주장하고 서로 자기 것이 맞다라고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다가 싸우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행복한 세계로 이끌기를 바라는 그 소망 하나가 그들에게는 같았기 때문입니다. 곧 그 소망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모든 시간들, 그 시간들을 내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고통받았던 거는 내가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이걸 사용할까 이렇게 내 자신을 다듬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의 복음을 온전히 담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 주신 바의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빛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순간도 아버지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단지 세상을 살다 보니 아버지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지금 이때라도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와 다시 아버지께 마음을 드리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구약 시대의 그 엄청난 역사, 능력, 또 오늘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그 엄청난 역사, 능력을 받는 귀한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구하지 못한 거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을 원하고, 어떤 이는 아름다운 가정을 원하고, 어떤 이는 좋은 직장을 원하고, 그러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거 보너스로 더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축복하시고 그 더해지는 모든 축복도 함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